서로 잠깐 새해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축복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자유함.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곧 자유다. 그리고 물질이 곧 자유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외치면서 참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사는 것은 이 자유에 대한 우리 안에 이 본성적인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유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묶여지고 시간에 묶여지고 물질에 묶여 제한되어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지식이 부족해서 그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두렵잖아요. 제한이 되어지잖아요.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건강이 어려우면 하지를 못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노는 것도 젊어야 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마음은 참 자유한데 그 자유가 자유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경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보지 아니하는 길에 대해서 두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큰 가치고 또 그렇게 되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큰 그러한 목표이고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지금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면 32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성경은 또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하겠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방식은 진리로 말미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사실 기독교 세계 안에 있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 학교에도 입구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어떤 학풍에 대한 학교의 어떤 철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초막절을 보내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의도가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 오늘 2026년도에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3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는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한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자유해야 돼? 라고 이 질문을 던진 이 질문이 사실 우리가 자유에 관하여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에 관하여서 잘 모르고 있구나.
세상이 참 무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주변 국가에게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도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스스로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있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자유로운 삶의 축복을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할 때 우리 스스로도 과연 나는 종의 그리고 노예로 억압 가운데 또 뭔가에 매여 있다라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것을 체감하고 그 어려움과 그 구속과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에 대한 열망과 그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시고 계시는 진정한 우리의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간절하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러한 간절함의 부족함은, 우리의 그 갈급함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지근한 그런 응답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자유롭게 되어져야 한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자가 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시며,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를 진리로,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대상 자체도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30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는 8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1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절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었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라고 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군중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사람은 몇 명? 120명이었다. 120명.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은 사람들과 제자가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몇 명으로 축약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으로 축약되어지고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정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방식과 자신들의 자유를 다르게 구별하고 그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다른 것에 관하여서 이들이 폭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환경에,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과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들과 실제적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유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데 문제는 그 수가 120명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중에 참된 제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과연 오늘 여기 보면 한 3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수 그대로일까?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참된 제자의 믿음인가?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자유로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으로 오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편안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세속에 속하여서 세상적인 삶 속에서 쾌락과 안위와 안식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기쁨들에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교회에 와 있는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오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입니다. 의식에 관해서는 박사급입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 자유가 되시는, 그 진리가 되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리라 하셨었던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왜 그들은 돌을 던지고 있지?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관하여서, 교회 생활에 관하여서, 말씀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에 관하여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린 기쁨과 자유를, 그리고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진정 자유한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는 굴레이고 억압이고 구속이고 불편함이고 두려움이고 낙심이고 포기고 기쁨 없음인데 그게 죄거든요.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린 결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누려도 여행을 해도 취미 생활을 해도 인생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도 어떤 것이든지 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적인 확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 죄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두 주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지배 아래에 있어요. 통치 아래에 있어요. 억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그 영적인 상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헛된 욕망과 욕심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 아비라고 하는 이 사단의 종 아래 종이 되어서 그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은, 슬픔은, 절망은, 왜곡은, 낙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이나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물질이 있으면 자유케 되어지라, 경제적인 자유를 추앙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포기와 또 사랑을 포기하고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또 헛된 시간들을 보내느냐.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안타까운 가운데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에게 참된 진리, 죄에서의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서 해방케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거짓되고 잘못된 이 지식과 정보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를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과 그 기쁨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60번이라, 그리고 요한 서신서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은 거의 80회에 해당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이 표현이고, 오늘 저는 이번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제자가 되는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말을 지키면이란 표현을 쓰실 수도 있지만, 내 명령에 순종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예수님은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하면이라는 이 표현은요, 거주를 뜻하는 거예요. 거주라는 것은 집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참 제자가 돼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질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거해야 한다. 거해야 한다. 동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서 그냥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때 보면 아버지 이름이 있고 어머니 이름이 있고 그 안에 동거인으로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만이 거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하고 의논을 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고난을 같이 헤쳐나가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동거한다라는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알지니라는 표현도 야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야다라는 것은 부딪혀서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어서 아 그렇지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진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뭐하면? 붙어 있으면 거하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거하면의 신학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냥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만 그 아는 것이 잘못된 알므로 인해서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질문들과 내용들을 경험할 때 참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없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인격을 누리고 또 예수님과 많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계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니라.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역동적인 겁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기쁨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신비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되어집니다. 내가 참으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안식하고 있고 평안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어떻게 자유롭게 되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34절 3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에 참 놀라운 대조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종은 집에 거하죠. 하지만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거한다고 해서 그 집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에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집의 자녀가 됨으로 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가, 해방하실 수 있는가? 한 가지 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종 되었던 신분을 자녀 되게 하는 권세로 바꾸셔서, 여러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거하면이라는 것은 거주와 동거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집에 거하면과 거주와 동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거주와 동거를 종으로서 하는 거하고 자녀로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이 한 예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한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이가 점점 듭니다.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었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대안이 뭐였어요? 우리 집에서 부리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부릅시다. 내가 어릴 적부터 데려서 키워서 친아들 같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오케이 하셨어요. 왜요? 종이거든. 또 하갈이, 또 사라가 나이가 정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지?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셔야만, 자유롭게 하시는 권세를 주셔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 죄에서 해방되는 권세를 주시는 자만이 이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하셔서 이삭과 같이 되게 하셔서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모든 이 축복들을 물려받습니까? 이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누가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거하면이라고 했는데 종으로 거하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편법으로 아들 되어진 이스마엘이 아니라 정통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택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만 오늘 이 자유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되어진 우리가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냉장고 열고, 어머니가 좋은 거 다 두어도 지 혼자 그냥 꺼내서 막 먹잖아요. 자유하잖아요. 부모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구할 때 자녀들이 부끄러움으로 계약을 걸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며칠 있다 갚을게 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냥 용돈 줘. 심지어는 돈을 못 벌어오면 아빠 돈 많이 벌어오라고 막 요구해요.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품격입니다. 영적인 수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거한에 관하여서 그냥 뭐하고만 있습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 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참 제자가 되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수준으로 다른 모든 것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뜨거운 말씀을 붙들고 진정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